이번 시간에는 NCCK, KNCC에 대하여 얼마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윤실 혹은 성서 한국의 대표인 손봉호 교수나 또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기총 해체를 2011년부터 외치며 한기총 해체를 위하여 달려왔을까? 2011년에 금권선거, 한기총 금권선거, 양심선언 등이 드러나면서 이 쓸모없는 한기총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큰 두 가지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하나는 한기총과 하나는 KNCC 혹은 NCCK라 하는 단체입니다. NCCK, KNCC는 WCC와 함께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말들을 좀 빼고 KNCC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의 내용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KNCC, NCCK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기독교 단체, 큰 교단, 큰 교파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기독교 단체,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약자가 NCCK 혹은 KNCC입니다. 인코리아를 앞에다 붙이냐 뒤에 붙이냐. 소속 교단은 첫 번째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입니다. 통합은 에큐메니카를 위하여 만들어진 교단이고 1959년에 장로교가 갈라지고 60년부터 통합교단, 반대편에는 합동교단 그렇게 갈라졌지요. 그 전에는 고신, 재건, 또 기장 이런 장로교들이 갈라 나왔습니다. 첫째가 통합, 두 번째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가 몇 개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로 가장 큰 감리교, 대부분의 감리교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리교인들의 통계가 몇 명쯤 되냐 그러면 한 400만 명 이 정도 잡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좀 뻥튀기가 된 맥시멈입니다만 또 통합교단 같은 경우도 통합교단 측에서 발표된 것은 한 378만 명,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가운데 한 378만, 거의 400만 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자신들이 발표했습니다. 그 반대 측면에 있는 합동교단 같은 경우도 그 정도 378만, 5만 이렇게 비슷하게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찍부터 에큐메니칼 또한 해방신학으로 무장한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기장이라 그럽니다. 과거에 별세신학으로 유명했던 이중표 그 목사님의 한신교회나 또한 한신대학교 기장 도올 김용옥이가 석자교수로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성공회. 말하자면 한기총 같은 경우는 합동 같은 경우는 지금의 행정보류처분으로 활동하지 않고요. 고신은 진즉 고신대 석자교수이며 성사한국 공동대표인 손봉호 교수 등을 통해서 고신은 한기총을 탈퇴한 지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회 대부분의 이 작은 교단들이 한기총에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그 세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축소되어 버렸죠. 그러나 이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 큰 덩치의 것, 말하자면 교파들은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그 다음에 한국구세군 여기 들어가 있고 대한성공회가 들어가 있고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 이 순복음교회라 일컬어지는 기하성. 이 기하성은
한기총에도 다리를 걸치고 있고 그 다음에 NCCK에도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하성은 꽤 많은 걸로 나누어졌는데 가장 큰 기하성의 대부분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인 조영기 목사님 또 이영훈 목사의 기하성인데 이 기하성이 KNCC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는 KNCC에 포함되어서 2013년인가요? WCC 부산 총회에 선두주자 또한 거기 WCC 부산 총회의 개최의 중심인물에 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기총회 대표회장도 한 2번 해먹었습니다. 상당히 물타기하는 위험한 인물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이영훈 목사를 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한국 루터회, 이게 루터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루터교, 성공회, 구세군, 감리교, 그 다음에 통합, 장로교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 절반까지는 무리한 숫자라도 못해도 한 5분의 2 정도까지 차지하는 그러한 통합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뻔하게 이 KNCC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종교 통합의 중심지다 할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것이 정교회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교회는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것이고 정교회가 어떻게 성상숭배, 유물숭배, 성인에게 기도, 마리아에게 기도 하는 것을 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과 거의 교리적으로는 거의 똑같고 그 다음 정치적으로 분리된 그러한 것이 정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교회, 한국 정교회가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가입돼 들어왔습니다. 가입돼 들어온 연도가 이 연역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996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재미난 것이 한기총 같은 경우도 이 교세가 좀 약화되고 한기총이 힘을 잃어가고 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 그 다락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락방이 한기총에 가입하고 다락방을 이제 이 개혁교단에서 받아들여서 그래서 문제가 되고 이 개혁교단이 받아들이면서 한기총에 개혁교단이 포함되어 있고 이 다락방이 이단 사입이다 알려진 이러한 곳인데 물론 다락방의 연역 또 문제점 과정 참 복잡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어쨌든 다락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1980년 후반에도 다락방에 유광수 목사 부산 중심으로 하는 테이프들 그 다음에 제가 다녔던 교회 등이 대부분 다락방을 했었습니다. 제 고향 전라남도 여수에는 상당히 많은 당시의 개혁측 목사님들 개혁측은 1979년에 합동해서 갈라져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99년 2000년에 다시 합동과 합치고 그 다음에 합치지 않은 개혁이 있는데 합치지 않은 개혁이 다락방을 받아들인 그 개혁이 됩니다. 서울의 개신원이라고 하는 데인데 어쨌든 저도 개신 의원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혁 측과 그 다음에 합동 측이 합쳐지고 그 다음 합쳐지지 않은 개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개혁교단도 이 한기총에 속해 있는데 이 개혁교단에서 이제 다락방을 받아들입니다.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기총의 문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한 좀 문제가 많은 다락방을 받아들이느냐. 그러면서 한기총의 합동교단이 거세게 싸우고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걸 볼 때 이제 다락방의 문제들이 꽤 있어요. 제 친구도 다락방에 속한 친구가 있고 그래서 그 친구의 주장이나 말이나 행동 등을 보면 과거 1980년대의 다락방과 1990년도 들어온 다락방은 상당히 극단성이 많이 생기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확인하고 합니다. 어쨌든 교리적 문제를 떠나서
그러한 다락방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한기총이 명분을 잃어가고 공격을 당하고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KNCC, NCCK는 1996년에 한국 정교회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손봉호 교수 같은 사람, 성서한국 혹은 기윤실 같은 데서는 정말 윤리보다 진리가 앞선다면 정교회를 받아들인 KNCC 해체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 그 말이죠. 한국교회가. 정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멍청이 목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점점 로마 카톨릭이 무엇인지, 정교회가 무엇인지,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무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들은 강단에서 침묵하고 입을 다물지요. 그래서 제가 정교회에 대한 기본적 개괄적인 것을 얼마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 26일 날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에 가입한 한국정교회. 한국정교회는 우리가 잘 알려지고 아는 바처럼 콘스탄티노플이 거기에가 중심지였고, 과거로 한다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하나를 더 하면서 수도가 두 개가 된 셈이죠.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가 나누어지고 환경상 그렇게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이 분리될 만한 뭔가를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더 심각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정확하게 동방 또 서방 교회라 말하지는 그러한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동방교회 그러면 동방정교 그러고 정교회 그럽니다. 분리되는 연도를 주로 1054년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300년도의 콘스탄틴 대제하고는 별 그렇게 거리상은 아주 멀지요. 첫째는 교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누구로부터 임하시느냐 할 때에 정교회는 성령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로마 카톨릭 또 마찬가지로 우리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신다 그랬고, 정교회 같은 경우는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게 아니다. 성부에게서만 나온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이유로 갈라졌다. 그렇게 알려집니다만은 실제로는 정치적인 이유가 훨씬 더 크지요. 그래서 정치적 중심지인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또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와 불화가 있었습니다. 불화해서 말하자면 로마 교황은 콘스탄티노플에는 대주교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대주교가 거기도 있었는데 거기가 자신에게 복종하고 따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원했다 그 말이지요. 교리는 같아요. 그러한 성령님이 누구에게서 나오셨느냐 하는 차이는 존재하나, 그러나 마리아를 똑같이 숭배하고 성상 숭배, 유물 숭배, 묵주기도, 또한 화채설, 성찬을 할 때에 떡과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이 된다 하는 화채설은 같이 믿는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867년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로마 교황을 파문을 합니다. 역으로 이제 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 1054년 정도 되니까 이때가 이제 완전히 갈라선 건데, 로마 교황이 당시에 레오 9세였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그 두 사람이 다 서로를 파문시킵니다. 서로의 권세를 가지고 같이 파문시키고 끝내 갈라서지요. 근데 교리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교회가 좀 더 세력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정교회가 지금 전 지구상으로는 약 한 3억 명 정도가 정교회에 속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었다가 이제 정교회당 9세기부터는 선교를 합니다. 선교하면서
크게 정교회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히랍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주로 러시아 정교회 숫자가 한 1억 명 이렇게 아주 많습니다. 9세기 중반에 동방정교가 선교를 시작해서 모라비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러시아 선교 활동을 시작하고, 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하거나 그러는데, 정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지의 언어를 그대로 쓴다. 말하자면 한국 정교회다 그러면은 미사를 한국말로 하는 것이고, 일본 정교회다 그러면 미사를 일본어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장도 그 현지의 복장을 사용하고 하는 등으로서 선교학교에 잘 되어진 면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도 러시아 정교회 신자가 한 1억 명 정도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7년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를 말살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당연하게 러시아의 중심이 러시아 정교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 이후로 이제 알려지기로는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이 소위 주일날 예배, 주일날 미사에 참여하는 숫자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하로 많이 숨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당시 이주하기도 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래가 성경입니다. 성경.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절대시하지 않고 성경도 진리 가운데 하나다, 그 입장이에요. 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성경을 절대 진리로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해석할 만한 권위와 권한을 평신도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다 그러면 교황들이 한 말들도, 또한 교회의 전통도 성경과 비등한 권위를 가지고, 정교회 같은 경우도 이 로마 카톨릭의 성경, 또 신구교 함께 한국에서 번역한 성경의 공동 번역이죠. 거기도 보시면 거기 공동 번역의 번역에도 이러한 KNCC 인사들, 말하자면은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의 인사들이 상당히 관여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외경이 같이 번역되어서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밖에는 없지요. 로마 카톨릭이 외경들을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이 정교회 같은 경우도 첫째는 성경의 절대 권위가 없다. 그냥 진리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 구약 성경이라면 우리가 구구단으로 외우는데 3927,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렇게 해서 66권 외웁니다. 그 정교회는 구약에 10권을 더 첨가해서 39권이 아니라 49권이다. 그리고 절대성을 두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정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딱 제단에 올려놓고 그 사복음서 앞에 절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상숭배에 깊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된다. 말하자면 정교회가 가르친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유일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 입을 맞추고 절하는 의식, 사복음서 등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저는 쇼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정교회는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마리아 숭배. 첫째는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000년 넘어서야 로마 카톨릭에서 동방정교, 서방정교가 갈라졌기 때문에 마리아 숭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상숭배, 유물숭배. 정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도 카톨릭과 똑같이 성화와 성상입니다. 성화. 성화는 성경에 있는 마리아의 그림이라든지 요셉의 그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에 대한 그림.
그런 성화, 그 다음에 성상, 천사상이라든지 혹은 성경에 있는 소위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합쳐서 이제 성화상이라 그럽니다. 성화와 성상, 성화상. 정교회는 특히 성화상을 귀히 여긴다. 교회 건물 내에는 성화상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신자들의 집안에도 성인들의 성화상이 걸려 있다. 말하자면 어거스틴, 또 뭐 교황 네오 메세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성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사진이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그 다음에 아무리 진짜 사진처럼 했다 해도 사람은 흥망성쇠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뭐 30살에 베드로 사도다 그러면 50살 되면 확 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앞에 이제 성화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교회의 축제 행사 때도 이러한 성화와 성상을 들고 행진을 한다. 그만큼 성화와 성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정교회다. 정교회 신자들은 성화상 앞에 엎드려 입을 맞추고 성화상, 성상, 성화 앞에서 촛불을 켠다. 그리고 사제는 성화상 앞으로 옮겨가면서 분향을 한다. 분향하지 말라 분향하고 성화상 앞에 절하고, 이것은 이단이고 이교지요. 그러나 KMCC가 정교회를 96년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의 에큐메니칼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상당히 많이 아시지만 정교회를 다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는 KNCC의 해체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가? 또한 거기에 속한 감리교, 기장, 통합, 그리고 구세군, 또 성공회 이러한 교파들은 왜 침묵하는가? 침묵하는 게 아니라 동조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교회는 성화상을 통하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믿고 있다. 성화상, 성화와 성상을 통하여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 말하자면 성경도 진리인데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상과 성화를 통한 계시가 있다 그 말이죠. 동등하지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성화상을 통하여 정교회 신자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된다고 믿는다. 얘들의 이제 핑계는 당시 90% 이상이 문맹인이었잖아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 주장을 합니다. 문맹이기 때문에 문맹인 사람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려니까 성상과 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걸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하는 글로 썼다. 장난이는 거죠. 그러려면은 동화책이나 그림을 그리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교리에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나 이런 것은 카톨릭이나 또한 개신교회나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왔냐. 어쨌든 정교회는 성령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갑니다. 상당히 특이한 것은 NCCK의 기도문 같은 데 보면 성령님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마 정교의 입맛에 맞춰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신데 성상 숭배하고 유물 숭배하고 성화 앞에 절하고 그 다음에 떡 앞에 경배하고 빵이 예수님 몸이 된다고 경배하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실 것 같냐 그 말. 과연 그들이 받는다고 주장하는 성령님은 누구겠냐 그 말. 과거에 KNCC와 WCC의 기도문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세벨의 영이여 아합의 영이여 거룩한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러한 웃기는 짓거리들. 성령님을 다른 잡신과 귀신과 별것과 다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을 빙자한 더러운 귀신들이 정교회 안에는 아주 쉽게 역사하는, 문이 열려 있어서 역사하고
그들은 소위 말하면 체험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교회를 별로 떠나지 않게 되지요. 이 정교회는 이제 로마 가톨릭과는 좀 다르게 정교회는 주로 의자도 두지 않고 다 서가지고 미사를 하고, 그리고 뭐 음악이나 탬버린 같은 경우도 무악기, 악기도 조금 쓰긴 하지만 주로 무악기도 많고요. 그래서 정교회 입장에서는 로마 가톨릭이 올겐도 치고 또 손도 흔들고 북도 치고 그런 걸 가지고 신령하지 않다. 나아가서 사탄의 음악이다.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소위 말하면 그들의 예배는 미사 중심인데 로마 가톨릭과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사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건데 성무일도, 조가, 만과 육시과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거의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들의 전통 속에서는 있고 그들의 전통도 성경과 마찬가지의 권위를 가집니다. 세례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죽을 때 뭐 이런 등등의 여러 미사들에 대한 이러한 소위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교회는 성찬 때마다 향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식은 창으로 한다. 우리 창은 익숙하죠. 뭐 한국 사람들도 과거에 이런 창들 좀 했잖아요. 이런 창의 형식으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의 이 개인 기도 같으면은 정교회 신자들은 자신의 집에서 성화나 성상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는 은금, 말하자면 위에 정교회에서 온 기도문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드리면 안 되고 공적 예배에서 사용하는 예식서에서 직접 발췌한 소기도서를 읽는다. 개인의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정교회는 개인 기도는 공동체와의 관련해서만 가능하다. 그 외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개인 기도는 무엇은 허락되냐 그러면 예수의 기도. 예수의 기도라는 게 알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 많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예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암송하는, 그것만 암송하는, 그러면서 정교회도 똑같이 묵주를 사용해서 예수 기도를 합니다. 한국교회에도 이 징검다리를 놓는 사람들로서 뭐 김진웅 목사 이런 양반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예수기도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가르쳐온 목사들 꽤 많습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와의 일치점이 생기는 거죠. 공유할 수 있는 게 생기고 그래야지 이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정교회 마리아 숭배, 유물 숭배, 성상 숭배, 화채설, 그 다음에 성경에 포함시키는 구약의 10권을 더 집어넣어버리는 만행, 성경 66권 외에 하나님께 주시는 다른 많은 진리들이 있다는 그러한 정교회가 과연 정상이냐. 그러나 KNCC가 정교회를 받아들였을 때에 한국교회는 그에 대한 이견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속한 통합, 감리교, 기장, 구세군, 성공회, 복음교회, 그다음에 이제 기아성은 나중에 가입했습니다만은 정교회 가입하고 루터회 이런 데는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았죠. 거기에 KNCC, NCCK의 이제 연합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CBS 방송국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출판사 중에서 대한기독교서회라고 있죠. 대한기독교서회. 이 출판사에서 내는 책들이 주로 이쪽 계통의 책들을 많이 낸다 아실 수가 있고요. 한국기독교 학생회 총연맹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YMCA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YMCA의 얼굴과 색채와 하는 일을 보면 YMCA를 지금은 기독교 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때 저는 동의할 수 없다. YMCA가 여기 있어요. 말하자면 함께하는 거예요. 얘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로 사회복음이에요. 사회복음. 복음이란 말만 들어갔지
사회운동이에요. 인민운동, 사회운동, 노동운동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YWCA, YMCA가 있고 YWCA는 이제 여성 YMCA 같은 것입니다. YWCA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이 KNCC 협의회로는 당연하게 대전 NCC, 강원 NCC, 전남 광주 NCC, 부산 NCC, 대구, 충북, 정읍, 충남, 제주 NCC. 최근에 2월달 그리고 3월달에 전라남도 여수에 있었던 여수 음파교회 고만호 목사님의 5.18 발언. 5.18은 민주화운동이 맞는데 그러나 내가 직접 참여했을 때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는데 교도소 습격하고 무기고 약탈하고 정말로 폭력적인 그러한 현장을 보았다는 것에 대하여 전남 광주 NCC가 5.18 폄하 발언을 했다고 맹렬히 공격한 주체 세력이 광주 전남 NCC였습니다. 그러한 것. 이 홈페이지 NCC, KNCC 홈페이지에 보시면 연역이 나와 있는데 연역을 좀 얼마 읽어드리겠습니다. 1차는 당시에는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당시에는 한국기독교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1946년에 시작했습니다. 1948년 WCC 창립 총회에 참석했다. 이게 48년에 WCC 창립 총회에 참석했다는 말은 WCC와 함께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51년에는 정전안 반대 성명 발표. 정전하면 안 된다. 정전하면 안 된다. 말하자면 남북이 분리되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간에 통일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거지요. 51년 남북 통일 기원 신도 대회를 열었다. 남북 통일. 그러니까 얘들의 지금 항상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북한을 향하여 평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하여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하고 전쟁 연습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 50년 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해온 것이 KNCC, NCCK입니다. 연역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따로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공개적으로 다 오픈해 놓은 겁니다. 오픈해 놓은 거. 읽어갑니다. 56년에는 기장이 회원가입했다.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그 다음 1959년 에큐메니칼 선언했다. 66년에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가입했고 67년에 교회 일치기도 주간 실시했다. 교회 일치기도. 교회 일치가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과 일치하고 정교회 일치하고 한 걸음 나아가면 이제 종교 통합이죠. 그래서 이 KNCC의 구조도 조직도를 보면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일단 연역이 먼저 출발이니까요. 1969년 연역에 보시면 1월 14일에 교회 일치를 위한 69년 1월 13일에 카톨릭과 일치를 위한 대담회를 개최했다. 이미 카톨릭과 일치를 위한 대담회를 개최한 것이 언제입니까? 69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통합교단이 들어갔다. 그 말은 정체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거기서 믿지 않는 자란 말은 예수님 믿습니다 한 믿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후서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단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참되고 바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는 고린도전서 후서의 문맥 속에서는 그렇다고 말입니다. 69년 9월 7일에는 이제 삼선개헌 반대교회 성명 발표. 삼선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개헌 반대교회 성명. 지금 이 KNCC는 계속하여서 문재인 이 대통령 당선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를 저는 목적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두 가지 투표 용지를 확인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계속하여 헌법 개헌을 하라고 주장해왔던 단체가 NCCK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개헌 안 된다 그랬고 지금에는 이제 개헌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의 개헌입니까? 연방계 통일로서 또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개헌이에요. 활동 내역은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69년 12월 24일은 신구교 합동 성탄 축하 예배 드렸다. 로마 카톨릭과 합치고. 이게 KNCC의 정체고 한국 교회가 실제로 절반이나 그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에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70년부터. 72년 5월 9일 에큐메니칼 위원회를 조직했다. 72년 7월 18일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7.4 남북 공동성명. 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민족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이념할 것 없이 우린 형제이기 때문에 합쳐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는 끊임없는 주장입니다. 74년에 인권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정부의 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어떤 짓을 했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것이 이미 74년부터 KNCC, NCCK가 주장했던 그리고 밑받침되었던 운동이구나. 인권이란 이름으로 소수인권, 그 다음에 이 군대, 군 동성애자 인권, 또한 난민 인권,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4년에 기독청년 학원선교협의회가 개최되었다. 본격적으로 74년부터는 학원, 대학교 같은 데에 좌경화된 기독교, 해방진학에 의한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것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81년 5월에 교회와 세계 정기간행물을 등록했다. 교회와 세계라는 정기간행물을 보시면 얘네들이 발간하는 것이니까요. 명확하게 걔네들의 의도와 성경 해석과 가르침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82년에 통일문제연구원을 신설했고 그 다음에 85년에 시국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국. 얘들이 말하는 시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그게 아니라 공산주의도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서 이 KNCC의 주장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복음에는 신앙에는 이념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악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웃기는 주장들이 이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유명한 목사들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87년에도 시국대책위원회를 또 구성했고요. 88년 2월 29일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 이건 참 많이 합니다. 심심하면 민족의 통일과 평화, 민족주의지요. 93년에 교회 일치위원회를 신설했다. 교회 일치. 93년 7월 1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 창립 총회를 했다. 이게 별 기관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기관으로요. 94년 6월 9일에는 남북인간 띠 잇기 대회. 남북인간 띠를 이어요. 왜? 우리는 형제고 하나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띠를 이어요. 북한에도 줄을 서라, 남한에 줄을 서라, 손잡고 띠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통일해야 된다. 93년이죠. 94년 한국기독교 평화통일 추진협의회 발기인 대회 열었다. 94년 10월 7일 한국기독교 평화통일 추진협의회. 항상 한국 안에 끊임없이 얘들이 주장했던 것은 평화. 사드 배치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그다음에 전쟁훈련 멈추고 중단하고. 한국에서요.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어도 괜찮아요. 북한은 전쟁했어도 괜찮아요. 북한은 항상 군대가 기본 10년이에요. 요즘에 또 더 추가했다던가요. 특수부대는 13년이고요. 10년이에요. 10년. 그리고 얘들이 중요한 행사 때 모이면 전부 다 군복을 입어요. 왜 군복을 입습니까? 언제든지 수령님이 명령하시면 전쟁을 하겠다는 거지. 군복을 입잖아요. 군복을. 공식 행사 때마다 얘들이 입고 있는 옷이 군복이지 그게 무슨 옷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전쟁을 중심으로 준비한 나라 대한민국의 남침과 적화 통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곳이 북한인데
그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침묵.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천안함을 폭침했을 때 아니라고. 그건 자작극이라고. 온갖 거짓말. 자, 그러면 계속 읽으면 95년 8월 7일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청년 심포지움을 열었다. 한반도 평화, 무조건 평화. 아니 북한이 총을 내려놓지 않고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하는데 평화? 95년 8월 10일부터 12일은 1995 희년 국제협의회, 1995 평화와 통일 희년 선언 발표. 항상 희년이라는 게 나오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기독교 세력, 유감스럽게 기독교라고 표명되니까 기독교 세력이 쓰는 중심 단어가 희년입니다. 희년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절기였죠. 모든 걸 해방시켰죠. 그래서 남한과 북한 가운데 남한, 대한민국은 미군 미제에 의하여 압제당하고 있고 조종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면 북한은 이미 해방이 왔다. 대한민국은 해방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이 떠나면 해방이 온다. 주한미군 철수. 항상 외쳤던 것이지 않습니까? KNCC, NCCK입니다. 왜? 손봉호 교수나 기훈실이나 성사한국은 이 KNCC, NCCK 해체를 주장한 적이 없는가? 왜 한기총인가? 왜 한기총인가? 하는 것이지요. 96년 2월 26일에 한국 정교회가 회원가입했다. 그 다음에 96년 회원가입이 기하성 회원가입한 지 꽤 오래됐네요. 조금 있다가 5개월 뒤에 했네요. 오래됐네. 저는 기하성이 그렇게 오래 안 된 줄 알았는데 96년 7월 11일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기하성이 회원가입했다. 96년부터 이미 오래됐네요. 조영기 목사님 은퇴하기 지금 전인가 그러죠 벌써? 그때부터 했네요. 97년 4월 28일에 북한 동포 돕기 비상대책기구 발족. 그러니까 북한 동포를 돕는다는 입장에서 계속 교회들 헌금을 뽑아내가지고 북한에 쏟아붓는 일을 해왔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손봉호 교수 같은 사람들 중심이 돼가지고 보수교단, 고신 출신, 고신교단 소속으로서 고신대 석자교수로서 서울대 명예교수로 그 다음에 성산고 공동대표로 사실은 제가 손봉호 교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손봉호 교수와 이름을 나란히 하는 사람들, 나란히 하는 사람들. 침례교가 요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침례교 이동원 목사, 침례교 출판사는 나침반의 중심 인물 이동원 목사, 김명영 목사, 또 한국의 원로라고 하는 거두들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같은 사람도 아주 깊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백일화의 자료들이 드러나 있어요. 홈페이지만 가서 봐도 되는데 한국계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겉에서 하는 이야기만 들어버려요. 그리고 믿어버려요. 조금만 확인하면 백일화에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99년은 6월 20일 북녘의 기독교인에게 엽서 보내기 운동. 북한에 기독교인이 있나요? 있지요. 강제수용소의 지하교인으로. 그러나 정말로 오픈된 기독교인에게 엽서를 보낸다 그러면 엽서를 받는 것과 동시에 사형당하거나 강제수용소에 끌려가겠죠. 그런데 얘들은 지금 주장이, KNCC의 주장은 항상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북한에는 참된 교회가 있다. 봉수교회 같은 건 진짜 교회다. 깨어있는 교회다. 나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더니 막 성령 임재가 너무 강하고 기름 부음이 강하고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북한에 있는 믿음의 한 형제를 만났다. 그러한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북한에 갔다 왔던 목사들은 짓거려 왔습니다. 또 짓거렸다 그러니까 손 목사 당신 좀 고상하지 않아? 주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6월 25일 6월 25일인 6.25가 벌어졌던 날이죠. 이때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북한이 남침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내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전이라고. 그것도
이 KNCC나 여기에 속한 목사들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 미국이 부추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이 부추겨가지고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했다는 주장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방적인 피해를 대한민국이 당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냥 미국의 선동등에 의하여서 일어난 내전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2000년 6월 25일은 뭘 하냐 그러면 온결의 평화대행진 개최. 온결의가 평화대행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전을 통하여서 슬픈 인생을 보내왔다. 그러니까 평화하자. 6.25 때 남침을 당했는데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한 달 되어서 이 낙동강과 부산 정도를 빼놓고는 다 빼앗겼는데 그런데 내전이라고 바꾸는 거지요. 2004년 3월 22일 인권선교 30주년 기념 동판 제막식. 인권선교. 이게 얘네들은 지금 어지간한 것 안에 뒤에 뭘 붙여요? 선교를 붙여요. 제가 선교 개념과 전도 개념은 본래 같은 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같은 거다. 얘네들은 물타기를 하려고 선교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아주 강조시 여기죠. 그래서 돈을 주는 것도 선교고 난민들에게 먹을 걸 주는 것도 선교고 이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2004년 8월 19일 WCC 대표단 KNCC 창립 80주년 축하 방문. 왜? WCC와 함께 하니까 그렇죠. 2004년 8월 24일 며칠 뒤에 WCC 실행위원회 개최. 실행위원회 어디서 개최하냐 그러면 당연하게 한국에서 개최했죠. 개최한 교회 이름도 나왔습니다. 새벽 월드교회 평화센터. 새벽 월드교회에서 WCC 실행위원회를 2004년 8월 24일에 개최했습니다. 2005년 11월 10일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 발간. 여기서 말한 인권운동은 뭐냐거든요. 말하자면 제주 4.3폭동 때 거기에서 피해자들 다 구제하자. 그 다음 여순 반란 사건에 있죠. 그걸 반란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 반란 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하는 거기 사람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보호하고 그들을 의롭다 만들고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했던 군인들을 악인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것이 소위 얘네들이 주장하는 인권이지요. 계속 읽으면 2006년은 아시아 에큐메니카 운동사 발간 2006년 12월 7일 북한 사회 개발을 위한 에큐메니칼 국제 컨소시엄 구성. 북한 사회 개발을 위한. 그러니까 북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북한 인권은 어디 갔어요? 없어요. 손봉호 교수 같은 사람은 고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입장이. 그러나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징검다리 역할에. 동성애는 죄다. 그러나 동성애 반대는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낙타가 중요하다. 탐욕, 탐심, 부정, 부패 한국교회에 그걸 처리하면 동성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그래서 이 물타기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 제가 그것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나 부목사 정목사의 설교를 문제시 삼은 것이 왜? 손봉호 교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의 설교에 손봉호 교수를 계속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손봉호 교수의 책 내용을 거의 유사하고 비슷하게 설교를 통하여 말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실수고 해프닝이기 때문에 왜 실수와 해프닝을 그렇게 키우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면의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 예, 손봉호 교수는 이쪽에서 일하고 있고 NCCK는 저쪽에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 보수 안에서 트로이 목마처럼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죠. 얘네들은 지금 NCCK는 진보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진보 기독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보 기독교. 정교회와 손을 잡고 로마 카톨릭과 함께하는 진보 기독교? 아니죠. 진리를 버린 배교자들의 모임이죠. 계속 읽어가면 200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사실상 사형 폐지국 선포식. 그러니까 사형 폐지를 계속하여 운동했어요. 제가 과거에 연역을 제가 뺐습니다마는
사형 폐지를 위해 계속 해다가 이제 사형 폐지, 실제적 사형 폐지국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사형 폐지를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형 폐지를 말씀합니다. 사형을 말씀해요. 사형을. 폐지가 아니라. 사형이 폐지되면 자기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은 계속하여 이 정치 범들은 다 석방해라 이렇게 운동하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2007년은 60민주항쟁 20주년 기독교위원회 발족. 60민주항쟁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08년 2월 한반도 평화통일 개발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 출범. 그 앞에도 비슷한 걸 계속 해왔지요. 그 다음 2008년에는 88선언 20주년 평화통일을 위한 평양 남북 공동기도회. 평양에 가서 남북 공동기도회를 했다 그 말이에요. 2009년 9월 WCC 제10차 총회, 2013년 10차 총회 한국 유치 확정. 누가요? 연혁회가 여기가 있잖아요. 누가 주도한 것입니까? 이 KNCC, NCCK가 주도한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WCC 부산 총회를 한 것입니다. WCC 2013년 부산 총회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알 사람들은 다 알죠. 2010년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선언 발표했다. 2011년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 그리고 이제 13년에 WCC 부산 총회 했고 13년 4월은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쌍용 자동차 다 끼어들죠. 2014년에는 우리가 상당히 잘 아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창립했다. 신앙과 직제 일치하자 그 말이에요. 가톨릭 천주교와 개신교회와 신앙과 직제를 일치시키는 거죠. 왜? 하나고 형제니까. 2015년에는 이제 현 정부하고 같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2015년에 4월 달에. 오히려 현 정부보다 이 NCCK가 더 앞서가는 거예요, 본래가. 2015년 4월 23일 날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 연대를 구성해. 비정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 KNCC가 계속 해왔던 거예요. 비정규직이 없으려면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공산화만 되면 되는 거예요. 공산화되기 전까지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2015년 7월 23일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행정청원. 이게 2015년 7월 23일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때죠. 그때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해라.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해라. 왜? 그때가 김정은이가 한참 핵무기 만들고 있을 때 아닙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또한 공개 처형시켰을 때잖아요. 핵무기를 만들고 핵실험을 하고 있을 때에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하라고 정부에 청원을 한 거지요. 2015년 7월 23일. 2016년 4월 21일은 한반도 평화조약안 채택. 평화조약안을 채택했다. 이런 것이 이 KNCC, NCCK의 홈페이지에 있는 연역입니다. 연역. 지금 북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실은 가장 큰 단체지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또 여기저기 합쳐가지고 다른 더 큰 단체가 나왔다 그러지만은 그건 실제적인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현재 힘을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 혹은 NCCK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했던 활동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자료실이 나와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료실에 이제 자료들을 보면 미디어 속 교회 협의회. 그래서 다 관리자가 올리는 것입니다. 뭐 개인의 의견보다도 관리자가 전부 다 올리는 자료들입니다. 최근 걸로서 쭉 그 과거 걸로 돌아가면 교회 협의회 자료가 노컷뉴스는 CBS입니다. 교회 협의회 내년도 남북교회 교류 강화 2018년 10월 26일 건데
내년 또 그러니까 2019년이죠. 남북 교회가 교류를 강화한다. 북한에 교회가 있나요? 북한에 교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강제 수용소에 있거나 죽임당했거나 숨어서 있거나. 남북교회 전제는 봉숙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조국련이 있고 그리고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전제 속에서 장난질 치는 거죠. 그러니까 CBS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CBS가 속한 곳이 KNCC니까. 그 다음에 2018년 10월 24일은 한국기독공보원대 한반도 평화 위한 협조 서신을 발송했다. 누가요? KNCC가 한반도 평화 위해서 협조 서신을 발송했다. 이게 한반도 평화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손보원 교수 같은 사람도 최고의 가치가 지금 평화라 그래요. 평화. 무조건적인 평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뭐 연도는 말하지 않고 다 2018년 주로 18년 또 자료가 원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18년 자료들입니다. 18년 자료들을 제목만 좀 살짝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세계교회와 함께한 한반도 에큐메니칼 여정 뉴스에 있는 겁니다. 여순 사건, 끝나지 않는 갈등, 치유의 역사, 기도. 이게 다 지금 KNCC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올린 것입니다. 여순 사건, 끝나지 않는 갈등. 여순 사건은 갈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홍정 NCCK 총무. 여기 NCCK는 핵심 인물이 전부 다 총무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회장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지만 형식적인 것이고 다 총무가 주도권을 가집니다. 그 밑에는 한반도 평화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그래서 발표한 것이죠. NCCK가. 그 밑에 남북 종교인 평화회의 연내 개최 북에 제의했다. 남북 종교인의 평화회의를 올해 개최해라. 그리고 북한에 제의를 했다. 뉴스. 평양 일정 마친 NCCK 이홍정 총무.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교류의 신호다. 남북교류의 신호다. 그래서 현 정부하고 지금 함께 하지요. 함께해요.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남북 종교인 평화회의 개최를 희망한다. 뉴스, 높은 뉴스에 나온 거고. 평양선언 기독교계도 환영. 진전된 내용 착실히 이행되길. 이게 뉴스 제목이에요. 로컬 뉴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선언을 기독교계가 환영한다. 기독교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장해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장 한기총은 쪼그라들었고 힘을 잃었고 가장 큰 거니까. 그 다음에 민중의 소리 뉴스인데 민중의 소리라는 그러한 미디어지요. 천주교 주교회의와 기독교 교회 협의회 평양 공동선언 환영. 평화 상생의 길 열리길 제목입니다. 그 밑에 이홍정 NCCK 총무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으로 방북. 아시죠? 네, 그 정도 되면 뭐구나. 그 다음 한국교회는 어쩌다 가짜뉴스 온상지가 됐나. 누가 주장한 것입니까? 이 KNCC가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KNCC가 한국교회가 가짜뉴스 온상지다고 끊임없이 현 정부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입만 열면 자기들이 가짜뉴스를 말하고 유튜브 같은 데는 진짜뉴스를 말하는데 지금 반대로 바꾸어서 가짜뉴스를 말한다고 한국교회 가짜뉴스를 말한다고 온상지다고 KNCC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재밌죠? 그 다음 교회발 노컷뉴스입니다. 교회발 가짜뉴스가 합리적 토론 막아. 가짜뉴스다고 주장하는 거. 가짜뉴스. 뉴스엔조이. 기사가 주로 노컷뉴스, 뉴스엔조이, 그다음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가 정부의 뉴스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기사들이 주로 대부분이지요. 북한, 동성애, 이슬람, 허위정보 유통망 한국교회. 뉴스엔조이. 북한에 대한 허위 정보를 교회가 퍼뜨리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허위 정보를 교회가 퍼뜨리고 있다. 이슬람에 대한 허위 정보를 교회가 퍼뜨리고 있다. 그러죠. 왜? 얘네들은 지금 종교 통합을 해야 되니까. 북한은 통일해야 되고, 그다음 이슬람이나 아니면 동성애나 다 소수인권법 통과해서 하나가 돼야 되니까 교회가 가짜뉴스 유통망이다.
주장한 겁니다. 그다음에 종교계,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교류 확대 기대.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 그랬잖아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예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북한을 저지하려고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한미군 등이. 그럴 때에 미군이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군이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골자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NCCK가. 그 다음 교회 협의회 NCCK 연합뉴스입니다. 국가의 정부의 뉴스입니다. 대북제재 교회협의회 대북제재 해제 촉구 유엔에 서신. 이게 무조건 대북제재 해제하라 그리고 유엔에 지금 서신 보낸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2018년 9월 14일입니다. 누가요? NCCK가. 그런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여서. 그 다음에 교회협의회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촉구한다. 지금 문재인하고 북한하고 맺은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시켜라. 국회가 통과시켜라. 이게 통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평화협정 연방계 통일로 갑니다. 누가 주장합니까? 교회협의 NCCK.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통합, 감리교, 기아성, 구세군 성공회, 복음교회, 루터교, 그 다음에 정교회. 다 거기 있잖아요. CBS, 대한기독교서회, YMCA, YWCA, 한국기독교 기독학생의 총연맹. 다 여기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냥 교파를 다 망라한 것입니다. 짜질구레한 거 안 받아줘요. 짜질구레한 것은 한기총이 받아주고 안 받아줘. 장로교는 통합 하나. 너희하고만 입맛이 맞아. 통합하고 기장 너희 둘이만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교파들. 여기에 지금 침례교하고 성결교는 지금 없죠. 계속 보면 요게 지금 자료가 거기에 다 실어진 거예요. 실어진 거. 그 다음 한반도 평화 지속되도록 한국교회, 세계교회 연대를 해야 된다. 이게 NCK 주장이에요. 그 뉴스로 나온 거죠. 주장한 것을 이제 뉴스에 실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에큐메니커 운동, 이념 논쟁 벗어나 한국 교회 본성 추구해야. 에큐메니커 운동, 그 다음 이념 논쟁 벗어나야 한다. 왜 공산주의 이거 이념 논쟁 하냐? 이거 2018년 9월 5일자입니다. 이념 논쟁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 어디 주장이에요? 여기 NCK 주장이고 목사들이 그 주장을 강단에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주장을. 그 아래는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 발족, 조구련에도 참여 제한. 조구련은 조선, 북한에 있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가짜지요. 가짜. 거기에도 참여 제한했다. 이게 말하자면 끊임없이 북한에는 진짜 종교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18년 8월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 실천해야 한다. 성명서 발표. 이렇게 종전선언 해야 된다. 성명서 발표했고 그 다음 대북제재 해제해야 된다. 성명서 발표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2018년 8월 16일이고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이에요. 지금 종전선언 해야 된다는 핵심 단체가 어디다고요? 기독교 세력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세력. 통합이 있고 감리교가 있고 기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루터교, 성공회, 구세군, 그 다음에 기장, 복음교회. 저는 이런 데 정교회는 포함시키기 싫고요. 어쨌든 기독교를 표방하는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이 포함된, 절반 이상의 목사와 교인들이 포함된 단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이런 단체는 교인들이 낸 헌금이 교회에서 교단으로, 교단에서 그리 들어가서 그 단체가 활동하고 월급을 주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월 2일 교회협의회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특별법 제정하라. 사법농단 책임자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처벌특별법을 제정하라. 죄가 지금 밝혀진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도 감옥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있죠. 이제 집어넣어 놓고 탈탈 털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가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집어넣어 놓고 탈탈 털어 가지고 아무거나 죄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기독교계 남북 교류 창구 단일화 추진 중. 기독교계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죠? 자기들이죠. NCK 자기들. 그 밑에 남북교회 공동기도문 발표. 한반도 평화 위해 함께 기도해요. 평화를 위해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 교회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컨셉은 여기에서 만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북한은 총칼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아도, ICBM을 내려놓지 않아도, 방사포를 내려놓지 않아도, 더 많이 만들고 개발해도 여기가 내려놓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빗장문을 열고 강도를 맞이해라는 것이죠. 그 밑에 최근 것입니다. 이게 2018년 자료들이에요. 주로 이제 민주통일인사 5.18 특사 8.15 특사 요청. 민주통일인사를 8.15 특사로 석방해라. 이게 NCK가 작년 7월 27일에 한 겁니다. 작년 7월 27일. 민주인사 통일인사.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놀랍게 다 그 사람 이석기 아시죠? 이석기 같은 사람.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이석기. 그 밑에 NCK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우려 표명. 최저임금 파행이다 그 말은 최저임금을 빨리 시급 10,000원까지 올려라. 그런데 너희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NCK 이름으로 강압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죠. 어디와 함께 갑니까? 문재인 정권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2018년 7월 6일은 판문점 프로세스 원수 사랑의 새 언약. 김정은이는 원수인 건 맞는데 사랑의 새 언약이다. 그리고 이제 발표했어요. 그 밑에 예멘 난민들이 쏘아올린 공에 답을 해야 한다. 예멘 난민들을 다 끌어안고 인권이 다 끌어안고 퍼주고. 누가 합니까? NCK가 하고 있죠. 그 밑에 남과 북의 교회 지도자들, 북과 남의 이렇게 순서, 얘들은 북이 먼저예요. 이게 순서가 북과 남에 돼 있어요. 얘들은 북이 먼저거든요. 북과 남의, 북에가 위대한 수령님이 계시니까요. 북과 남의 교회 지도자들 평화 추구를 위해 북한 제재 해제 요청. 이게 북과 남의 교회 지도자들, 북의 교회 지도자 조구련이 북한 제재 해제해야 된다 했고, 북한의 교회가 있나요? 봉수교회? 아니, 가짜밖에 없죠. 남의 교회 지도자들 평화 추구를 위해 북한 제재 해제해야 된다. 그게 평화를 위한 거다. 이름으로 북한 제재 해제해라 했다. 그 밑에 남북 기독교계 한반도 평화 대회 개최 합의했다. 남북한 교회 지도자들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동했다. 언제요? 작년 6월 25일이네요. 꼭 6.25 때 했네요. 6.25 때. 그 다음 NCK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캠페인 벌이기 시작했다. 노컷 뉴스입니다. 작년 2018년 6월 21일이에요. 이게 최근 뉴스는 별로 안 실어놨더라고요. NCK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바꿔라 캠페인. 뭐 다 그런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 노동 존중의 길로 갑시다. 뉴스 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 전면 폐기하라. 확대하면 이제 최저임금 실질적으로 줄어들죠. 이렇게 그 전면 폐기해라. 그리고 NCK가.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손봉호 교수나 기훈실이나 다른데 성서 한국이 함께하고 협력하지 반대하지 않지요. 이런 거 정치 참여가 아닌 거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예배 5.18에 5.18에는 기념예배는 중도 오고 천주교 신부도 오고 원불교도 오고 다 와서 한쪽에서는 목탁 두드리고 한쪽에서는 막 그 미사 집례하고 한쪽에서는 뭐 하죠. 주로 누가 갑니까? 얘네들 가지요. 그 다음에
교회 협의회 평화 위한 불자와 기독인의 길은 다를 수 없다. 불교인들 항상 얘들이 불교인들 칭찬하죠. 손보호 교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평화에 한국 교회보다 불교인의 기여가 더 크다. 불교인 당신들 때문에 한국이 평화다. 그렇게도 말하죠.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메시지 발표. 그 다음 팔레스타인 인권보호 촉구. 팔레스타인은 이제 얘들은 지금 어느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저쪽 편입니다. 그 다음에 평양 방문한 WCC, 북한 평화 기대감 가득해. 판문점 선언 이행 위에 신앙 공동체 역할 중요하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판문점 선언 누구하고 한 겁니까?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한 겁니다. 그 이행해라. 북측 지도자들 판문점 선언 적극 지지. 누가 발표한 겁니까? NCK가 발표해 주는 것이죠. 또 NCK가 계속한 것이니까 평화조약 체결,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길. 평화조약만 체결하면 전쟁 위기에서 벗어난다.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위에 매일 정오 1분 기도를 해라. 1분 기도. 한반도 평화 위에서 평화조약 체결되라고. 1분 기도. NCCK, 이거는 NCCK 얘네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KNCC와 NCK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얘들도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NCCK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에 열어. 그 다음 NCCK 10차 개헌 정국 향한 성명 및 의견서 발표. 이게 2018년 4월입니다. 4월. 그러니까 개헌 정국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말해. 개헌을 해라 그 말이. 개헌을 해라. 지금 보수파는 개헌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개헌은 지금 연방제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의 개헌을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은 원한다 그 말입니다. 자료 가운데 이 종교 간 위원회가 이제 그 안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교회 일치와 협력위원회, 종교 간 대화위원회, 종교 간 대화위원회 자료는 NCK가 한 2018년 부처님 오신 날 메시지가 올라와 있네요.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화창합니다. 이 좋은 시절, 이게 정말 NCK가 볼 때 한반도는 평화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시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으신 불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0년 동안은 이 땅은 평화가 없는 땅처럼 여겨졌습니다. 언제? 남북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과 직결되어 있었고 끝나지 않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움츠러들게 하였습니다. 등등등. 이런 형편이라 휴전선을 걷어내는 일보다 더 힘든 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봄을 만났습니다. 봄이 돼요.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이 땅의 봄비처럼 내려서 생명의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이 땅의 평화가 꽃피고 희망이 춤출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종교인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평화를 위한 길은 인도주의적이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지혜와 힘을 모을 때 열리는 기름을 오랜 세월 주지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불성을 가진 청정한 존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죄인이다 알려주셨죠. 자, 그리고 이제 쓰잘데없는 쭉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길, 그 다음에 이 땅의 많은 부조를 걷어내는 일, 청년과 노인의 삶, 여성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 이 모든 것이 불자와 그리스도인이 함께할 일입니다. 왜? 종교인들이 얘네들은 결국은 추구하는 것은 에큐메니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총무가 이걸 다스리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영성위원회도 있고 화해통일위원회도 있습니다. 화해통일위원회는 우리가 다 보는 것들을 다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연대서신을 보냈고 평화정상회담 합의문, 그 다음에 3차 남북정상회담 환영성명서를 냈고 유엔 대북제재 해제 촉구서신을 보냈고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촉구한다 성명서 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 주일 예배 드렸고 뭐 북미 정상회담 취소돼서 그에 따라 논평을 내고 해야 된다 그런 거죠. 북한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 저 밑에 보면 그런 것도 있네요. 앞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10차 개헌 정국을 향한 성명서를 냈다. 국회는 속히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개헌에 나서야 한다. 2018년 4월 16일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 무슨 개헌이? 연방계 통일을 위한 개헌이에요. 실상은. 자료실에는 많아요. 구자료실, WCC 자료실 이런 게 있어요. 구자료실에 가면 그런 것도 있네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안식을 기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미 알 수가 있죠. 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을 기원하는 기도를 한다. 구자료실에 가면 그게 첫 번째 있어요. 최고 가까운 데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구자료실, 자료실 가운데 WC 자료도 있고 구자료실도 있고 자료실이 여러 개 있는데 구자료실 가면 랭킹 1위예요. 랭킹 1위가 811번인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안식을 기원하는 기도 이렇게 있어요. 그 밑에는 이제 뭐 민족 화해 주간 공동 예배 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의 설교 전문 평화 통일 남북 기도의 평양 기도의 동영상 뭐 자료들이니까 금강산 기도회,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여수 화재 참사 기도회, 버지니아 공대 희생자 추모 기도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독인 평화 걷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언제 거냐 그럼 이건 2004년 11월 22일 겁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맹렬하게 옛날부터 싸워왔던 단체가 NCCK예요. 이게 한국교회 목사들이 포함됐고 교단 교파의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한국교회 기독교입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10여 년 전부터 이런 것을 설교해 왔어요. NCK가 뭐고 한국교회 이면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관심 없죠. 그 밑에는 이웃종교 여성들과의 만남. 쭉 넘어가서 비상시국 대책 회의도 있습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2016년 자료인데 16년 11월 3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 대책회의의 입장. 니 빨리 니 탄핵돼서 니 그만두고 나가라 그거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이 세력이 NCK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징검다리를 놓는 사람,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같은 사람, 또 그쪽 손봉호 교수 고신에 속했다 이런 사람들 패거리하고 그렇게 함께하면서 이제 기독교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그 선봉장이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같은 경우는 그 부목사들과 함께해서 성명서를 냈고 그리고 탄핵을 주도했죠. 그 밑에는 박근혜 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11월 3일 겁니다. 2016년. 그 다음에 비상시국 선언이에요. 비상시국 선언을 계속했어요. 얘네들이. 비상시국 선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성명서고 비상시국 선언 4. 남과 북을 공멸로 몰아넣을 전쟁 유혹을 뿌리치고 평화 공존을 추구하라. 정부는 북한은 핵무기 계속 만들고 있는데 정부한테 그러는 거죠. 비상시국 선언 두 번째는 반평화 반통일의 길에서 돌아서라. 무조건 여기 전쟁 연습하지 마. 저쪽에서 쳐들어올라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훈련하고 있는데 여기 훈련하고 있는 걸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비상시국 선언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언제 거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혀 전의 것입니다. 2016년 7월 27일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하여 밑작업을 함께 했다. 저는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부터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세월호 참사대책위원회도 있어요. 여기에 열심히 대책을 세우시고
생명윤리위원회 이런 것도 있어요. 생명윤리위원회가 뭘 할까요? 핵심은 생명윤리위원회 핵심은 첫째는 비핵화입니다. 아니 탈원전이에요. 탈원전. 이제 그 자료들 엄청 많지. 탈핵주일 공동기도문. 탈핵주일. 탈원전을 일찍부터 주장해온 데가 KNCC. 할 건 다 했어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한국의 소위 말하면 저는 좌익이 원하는 것과 함께했던 수십 년 전부터 함께했던 핵심 세력이 여기에요. 요건 이제 홈페이지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있는 거. 그냥 아무나 회원가입 없이 아무나 그냥 KNCC 치면 홈페이지가 나오고 들어가서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아무나니까 보아서 프린트를 한 거예요. 별걸 다 합니다. NCCK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에 심각한 유감 표명. 굿바이 노후 원전. 기독교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굿바이 노후 원전. 미친놈들이죠. 그 다음에 2015년 같으면 탈핵주일 자료와 연합예배 안내. 이게 탈핵, 핵을 없애야 된다. 얘네들이 사실은 북한도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위험하게 보는 것이 원전이에요. 원전 기술이 있을 때에 핵무기를 금방 만들어요. 미국만 허락하면 몇 달 내에 핵무기를 다 만들어요. 북한을 압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원전 없애야 되는 북한의 이유나 아니면 좌익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의 원전 기술을 손쉽게 압도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원전 전문가들을 없애야 돼요. 그것이 항상 북한이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같이 해왔네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 보면 탈핵학교 수강 신청을 서둘러 주세요. 탈핵학교를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을 시켜왔어요. 일찍부터. 2015년 1월 14일 겁니다. 농민들을 벼랑으로 모는 쌀 시장 전면 개방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핵 없는 세상을 향한 WCC 선언. 이 WCC와 지금 함께 하니까 핵 없는 세상, 핵 없는 세상. 그러나 이란이나 다른 나라들은 북한이나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 그렇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 탈핵주일 연합예배 개최. 이게 계속 나오는 거네요. 2014 탈핵주일 매년 해왔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 2013년. 그 다음에 탈핵주일 연합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2013년부터 시작했네요. 2013년. 그 다음 이제 탈핵을 하려니까 에너지 전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에너지 전략 캠페인도 같이 했네요. 그 밑에 아시아 공동 탈핵 선언 캠페인 한국 선언. 그 밑에 2012년에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 정책 협의회. 2012년 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을 취소하고 폐쇄하라. 그리고 환경주일 연합예배 핵 넘어 생명의 세상으로. 핵을 넘어라. 핵 없애라 그 말이죠.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 창립 2012년. 그 다음에 2012년 그 아래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 신앙을 핵을 없애는데 끌고 들어갔어요. NCCK입니다. 그 밑에 탈핵과 윤리 세미나 열어. 탈핵하고 윤리 세미나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 밑에 원전 관련, 원전 내용만 가득해요. 이게 생명윤리위원회인데 원전 관련 토론회, 원전 없는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는 정부는 현재의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 밑에 4대강 개발 중단 촉구 연합기도회 개최. 4대강 사업을 끊임없이 막았던 데가 이 KNCC입니다. 그 밑에는 재밌는 이야기인데 강은 그대로 흘러야 한다. 강은 그대로 흘러야 한대. 한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지. 그대로 흐르게 하면 어찌 되는지 아나 몰라. 생명의 강을 위한 4대 종단 공동기도회. 4대 종단, 4대 종교, 원불교, 불교, 가톨릭 함께 딱 개신교는 자기 대표돼가지고 함께 모여가 공동기도회 하는 거예요. 공동기도회 한다? 불교는 승중원 목탁도 드리고 웃기는 놈들이죠. 그러면서 강은 그대로 흘러야 한다. 그 밑에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인권센터 있어요. 인권센터.
뭐 그 활동란에는 보면 뭐 황교안 대표도 공격하네요. 최근 6월 20일 날 공격한 건데, 황교안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중단하라. 마치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요? 얘네들 NCK입니다. 이건 얘네들 지금 KNCC 인권센터에서 지금 한 활동들입니다. 그 다음 판문점 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 사이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 그 밑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판결을 환영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완전히 마녀사냥하듯이 달라붙이는 단체가 여기인데, 그쪽 자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요건 하나 말고는 안 읽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끼어 있어요. 그 다음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19년 1월 17일이에요. 최근 거예요.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그러니까 종북행위를 한 사람, 대한민국을 북한에 팔아넘기려는 사람 전부 다 양심수예요. 다 석방해라. 이것이 KNCC입니다. 정부는 난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예멘 난민들 다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전부 다. 난민 긴급 토론회 개최. 그 다음 정부는 난민 인권 보장하라. 인권이니까, 인권센터니까. 난민은 어쨌든. 그 다음 2018년, 오래된 거 아닙니다. 2018년 8월 17일 거 보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성명서 발표. 그렇죠? 오래된 거 아니잖아. 2018년 8월 17일 1년도 안 됐네요. 성명서 인권센터에서 발표한 겁니다. 누가요?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그렇게 한 거. 정체가 뭔지 왜 모릅니까 도대체. 그 다음에 언론위원회 것만 읽고 이제 KNCC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어떤 단체인가. 왜 손봉호 교수는 KNCC 해체가 아니라 왜 하필 한기총 해체일까?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위원회가 하는 것, 올해 4월 1일 건데, 반민특위, 폄훼 발언과 친일파 미청산 문제. 그러니까 반민특위, 민주화에 반대하는 특별, 이제 그 사람들, 민주화에 대한 폄훼 발언, 그 다음에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았다. 누구 논리죠? 지금 현 정부 논리죠? 그 문제. 그 다음에 5.18 망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이게 3월 7일 거니까요. 2월 24일인가 여수 은팍교회 고만호 목사님이 5.18 폄하 발언을 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5.18 망언이라고, 5.18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어. 역사의 문제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하여 5.18에 대하여 무조건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벌떼처럼이나 공격하는 데가 이 NCK이고, 그래서 언론위원회에서 그것을 중요한 내용이라고 선정해서 올려놨습니다. NCK가. 그 다음에 2018년 12월 31일 날 여순 사건의 전국화는 가능한가? 여순 사건이 뭐지? 여순 반란 사건이죠. 전국화는 가능한가? 그 다음 2018년 10월 2일 건 자유한국당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약 시도에 대한 성명. 자유한국당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악하게 개정하려고 그런다. 그거에 대한 성명서. 사실은 누가 그런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려고 그러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러고 있는 건데, 편을 바꾸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짜뉴스 와 개신교,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언론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회다. 뭐 그 앞에 2016년 자료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언론 통제를 중단하라. 2016년 9월 26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려고 가짜뉴스를 어마어마하게 얘들이 양산하고 있을 때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이야기했더니 그게 언론 탄압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진짜 뉴스를 말했더니 그게 가짜뉴스다
그러는 거고요. 그게 NCCK입니다. NCCK. 이런 자들이 한국교회의 중심을 차지해 왔고, 그 세력은 강성해 와가지고, 이제, NCK에 96년인가요? 96년에 정교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그 기아성이 들어가고, 그냥 90년 한 중후반 되면 세력이 아주 강성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전부터 주장해 왔던 건 항상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한국에서 평화 조약, 평화 협정을 맺고 전쟁 연습하지 못하게, 키 리졸브 같은 것 하지 못하게, 키 리졸브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손봉호 교수의 기운실도 마찬가지였고 성상욱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왜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을까? 퀘스천 마크를 달아봅니다. NCCK가 정교회 같은 걸 받아들이고 로마 가톨릭과 직계 일치를 하고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예레미야 1장에 하신 말씀 가운데 1장 16절을 제가 읽으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성상에 절하고 분향하고 마리아상에 절하고 분향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것도 진리라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그렇게 함께하고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가톨릭에서 정교회에서 없애버렸죠. 십계명 가운데서도 우상숭배의 계명들을 로마 가톨릭은 제거하고 없앴다 그 말이죠. 그것처럼 이제는 점점 이 자들 NCCK나 또한 그에 동조하는 자들은 우상숭배에 대한 걸 없애고 그렇게 종교통합 에큐메니칼로 달려가고 있고, 한국교회는 북한의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영적으로 정말 오래전부터 패망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